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소망은 믿음에 의해서 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믿음이 큰 소망을 품게 한다. 네, 2025년 큰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나의 존엄성을 귀하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사는 집이 너의 가치를 정하는 거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 거고, 내가 다니는 학교나 직장이 사람들로부터 너를 인정받게 해줄 거야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통해서 품게 되는 그 놀라운 소망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잘 살고 마는 것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지으셨는지, 그리고 그 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본보기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계를 홍수로부터 구출할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노아는 그 위대한 목적에 순종함으로 온 가족이 살아남고 온 인류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 없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자기 민족을 구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요셉은 그 목적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억울한 세월을 거쳐 자신의 민족을 구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민족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느헤미야는 그 목적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아무것도 없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고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일을 완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죽음의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고, 로마 감옥 안에서도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전엔 우리도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 때 우리의 위대한 한 걸음 한 걸음들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배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마치 운동을 위해 구입한 실내 자전거를 옷걸이로 사용하고
그릇을 닦으라고 마련한 식기세척기를 쓰지 않고 그릇 보관소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내 자전거에다가 옷을 걸어놓고 빨래를 넣는다고 해서 잡혀가거나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만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식기세척기를 쓰지 않고 거기에 그릇 보관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만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냉장고에 옷을 넣어 보관한다고 해서 잡혀가진 않지만 냉장고를 만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번개를 맞는다거나 땅이 갈라져 땅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만족과 평안이 넘치고 무엇보다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능력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넘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함께 모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면 어떠한 것도 주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작 대학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째째한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대학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넉넉하고 넘치도록 이루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꿈,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일들, 그런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세상의 판단대로, 세상의 인도함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꿈이 하나님의 목적과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의지로 처음 가졌던 꿈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화가였습니다. 화가. 감사합니다. 비웃지 않아 주셔서. 그런데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제 꿈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런데 저는 그냥 화가가 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꿈을 구별하는 것은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이에요. 뭐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시고 목적을 품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 꿈이 프로야구 선수여서 지금 제가 이 나이에 목사직을 그만두고 야구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다라고 한다면 그 꿈을 찬성하고 그 꿈을 격려해 주실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없으실 거예요. 왜 그래요? 제 나이에 야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는. 그런데 제가 전문적인 교육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프로야구 선수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야지 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이처럼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보다. 또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숨 쉬는 것 하나, 먹는 것 하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를 들자면 내 꿈은, 내 목적은 숨 쉬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맞는 거겠습니까? 이미 숨을 쉬고 있고 믿음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내 꿈이 맞는지를 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꾸는 꿈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꼭 이 일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꼭 이 일을 이루고 싶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지 믿음을 반대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구분해 보면 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야 하죠. 대학도 좋은 곳 가면 좋죠. 좋은 곳에 취직하면 좋죠.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믿음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믿음과 더 멀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과 내 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과 꿈이 맞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여러분에게 절대 여러분의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책임지지 말고 너만 잘 되면 되니까 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네 가정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라 라고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상대방을 거짓으로 속여서 수익을 많이 내라 라고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 얻은 수익으로 교회를 위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목적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직접 손수 만들어서 주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그 목적 때문에 귀한 가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실천할 때 더 귀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놀라운 걸작품이 되어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향한 목적을 하나님의 향한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노력해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12장 1절에서 보여지듯이 드리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헌신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시간, 재능, 관계, 물질, 나의 것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볼 말씀은 변화를 받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의 삶을 변화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동안은 나의 삶, 나의 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을 맞추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변화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동안은 내 맘대로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변화해서 바뀌어서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물질들, 내가 벌었던 돈들 그거 벌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삶이 너무 지루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본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변화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결정할 것인지 우상 숭배를 결정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둘 다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나는 오늘 우리 온 집안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도 쫓으면서 내 꿈도 쫓아 살아갈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목적,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은 드물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전혀 그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여러분 스스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즉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소음을 잠재우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욥기 3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시간이 남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이 생겨서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라면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이를 위해 날마다 시간을 따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떼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무엇도 이 시간을 건드릴 수 없는 시간으로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이 오전 11시 이 시간을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81년에) 20살이었던 허드슨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미국의 수상스키 국가대표 선수를 꿈꾸던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1981년 4월에 수상스키를 다 연습을 하고 나오던 길에 자기 수상스키에 매여 있던 줄이 배의 프로펠러로 빨려 들어가면서 두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겪게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하박국 성경을 읽던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 두 다리를 다쳐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던 중에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리학 공부를 마치고 남부 캘리포니아 재활병원이라는 그 의료센터에 취업을 하게 돼서 자기처럼 다리나 손이나 절단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일을 해 나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날 저녁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꿈이었겠죠.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선명해져 가든지 하나님께서 높은 봉우리에 자신을 끌어올리셔서 계속 올라가라, 올라가라라는 계속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이 두 달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매번 올라가는 봉우리가 바뀌는데 그 봉우리를 알고 보니까 미국 50개 주에 그 주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994년도 8월 달에 이 사람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합니다. 50개 주에 가장 높은 봉우리를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 알래스카주의 봉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하와이에 있는 봉우리까지 66일 21시간 만에 그 봉우리를 전부 다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하와이주의 그 높은 봉우리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을 찬양하는 것이 미국 전국에 방송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마디를 남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내 몸에 있는 불편 따위는 두려울 것이 없게 된다. 그러니 나와 같이 다리나 팔이 절단되어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친구 형제들이 큰 힘을 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나이나 내 삶에 있는 어떤 장애나 어떤 힘든 일들 때문에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지금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하나님의 목적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꿈은 사라질 수 있죠. 나이가 많아지면.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내 삶의 어떤 사고들과 내 삶의 어떤 사소한 실수들로 그 꿈은 꺾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것도 걸작품이죠. 각각 받았어요, 은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손수 하나하나 만드셔서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그렇다면 그 재능과 은사를 허비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과 경건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찾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목적을 방해하거나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가까운 친구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게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꿈도 낙심도 모두 전염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고 같이 찾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고 싶다면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많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옆에 두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것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목적을 찾고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를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사소한 세상의 꿈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변화되어 주님의 목적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거룩한 도전을 이어가는 2025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